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쯤 되면 문자들이 자주 와요. 명절 잘 되세요 이렇게 문자들이 오는데 많이 좀 받으셨어요? 네, 저도 명절을 앞에 두고 오랜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고향 같은 동네에 살았던 박현수 같은 박씨죠. 현수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주에서 그 어느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2년도 교장이 됐으니까 지금도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장문의 내용, 명절을 잘 보내라고 하면서 친구가 목사가 돼서 목회가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성경의 지식도 부족하고 약해서 아직도 나는 집사야 라고 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친구가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 고마움, 넌 참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말을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참 착한 아이예요. 버벅이 살 친구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는 교장이나 됐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집사냐? 장로는 했어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좀 성경을 좀 더 읽고 공부했어야지 아직도 그렇게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친구야, 목사인 나도 잘 몰라. 성경을 잘 알아서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한 것보다는 몰라서 겸손한 것이 신앙생활에는 더 유익하고 좋더라. 명절 잘 보내. 고마워.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끄러운 게 좀 있죠. 내가 안다고 말하긴 좀 부끄러워. 나도 모른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러시죠. 뭔가 손에 딱 잡히는 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뭘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성경을 많이 뭘 좀 들은 것 같은데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그동안 2000년이 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 안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막막함, 막연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지만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다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나 하나님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 성령 충만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신앙생활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목숨 걸었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막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탁 터지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할 때 본인 스스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때 막 뜨거워지면서 그 희열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뭔가를 저분은 아는 것 같아. 마치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저분은 나는 모르는데 저분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지금 저 무당이 점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거든요. 그거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기억난 사람이 보이죠.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무슨 너 오늘 밤길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언이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하는 거 뭔가 본인도 놀라고 막 주변에서 놀라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 보니까 부러워. 그래서 찾아봐. 성도님 이러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저분은 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구나. 신령한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나요? 다 따르죠. 그러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본 원인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막연한 내 마음이 싫고 명확하게 딱 뭔가를 좀 붙들고 싶은데 은사가 그런 것 같아서 그걸 붙들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서.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겁니다. 12절 시작.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과 그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 잘 보이잖아요. 그런 거울은 옛날에 없었어요. 이 성경이 있을 당시, 이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막 갈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은 보이는데 잘 보여요? 희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울도요. 12세기, 14세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누구나 이렇게 거울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거울들은 한 18세기 말, 거의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앞에 거울이 등장한 뒤. 성경에 쓰는 거울은 잘 희미한 거예요. 거울은 뭐냐? 내 모습은 보긴 보는데 희미한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지금은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 말씀의 은사가 있어, 지식의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울일 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다고 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옳은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아니 앞결도 잘 보여 안경을 쓴 이유가 뭐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앞이 안 보이면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냐고. 내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위험하죠. 인간이 둘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갖는 참 이게 참 신기해요. 뿌연하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명확한 걸 좋아해. 뭔가 딱 손에 잡히고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 한번 가보세요. 아니 가보시면 안 돼요. 가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만. 신천지 갔던 분들 얘기 딱 가는 순간 명확하대요. 그림이 딱 그려진대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 갔더니 뭔가 허했는데 뭔가 뿌연했던 것 같은데 맨날 목사님 설교 들어도 그게 그거 같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게 딱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건 절대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앞길을 비춰보고 나아갈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선물 3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등불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주신 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올해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꼭 필요한 또 하나.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미 결과가 확증됐으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숨겨놓으셨는지를 알려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무릎 꿇고 내가 굴복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오래 홍해를 만나면 믿음으로 건너십시오. 여리고성을 만나면 그 성이 넘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믿음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만나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믿음으로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바위에서 샘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뭐가 선명해서 내가 그리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어디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답답해요,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소망은 정말 복된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소망으로 사십시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책을 많이 쓰셨죠. 영화도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꿈이 끝없이 확장되는 곳이다. 천국에서도 꿈을 꾼대요.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천국은요, 꿈꾸는 곳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살게 되고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은호성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귀한 꿈들을 꾸십시오. 그 순간 그 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일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계속 물을 줘야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빼놓고 믿음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없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굳어진 율법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율법을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도식화된 율법, 틀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틀 안은 안 벗어나거든요. 그럼 저분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되셨거든요. 교회 사랑이 없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 근데 누가 봐도 저분은 새벽기도 나와. 주일에 빠진 적도 없어. 틀 안에 딱 있어. 근데 말은 은혜는 없어. 그러면 저분을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화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커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질 않아요. 기울지 않아. 믿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가 않아.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이 이렇게 틀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옳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 서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사랑 없이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내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 없이 자란 아이들, 사랑을 지금 공급받지 못하면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냥 현실에만 빠지게 돼 있죠. 꿈꾸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를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이거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더 큰 소망으로 키워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도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할 때 천국이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희미한 믿음 속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희미합니다. 그 희미함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도식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선명하게 만들려고 할 뿐 선명한 게 아닙니다. 희미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희미함을 뚫고 나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사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늘 승리자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